감사로 지키는 절기.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영광 중에 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요, 그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고, 그리고 또한 그 아들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 1장 3절에 이는 곧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나게 하는 일을 마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하고 우리 주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을 아들로 나타내시고 또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는 영광스러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은 정말 영광스러운 구원이요, 우리가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은 영광스러운 복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가 부활의 약속을 받았다면 이 부활의 약속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약속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때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신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공유한 자가 되었고, 이제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부활 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지, 질거리 같은 우리가 정말 그날에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활 모습으로 변화될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그럽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라. 세상의 빛이 변하지 않은 빛도 아름답고 보석의 빛도 참 찬란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7 색깔의 무지개도 프리즘을 통해 보면 얼마나 참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영광은 어떠할까? 그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면 어떡할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이미 그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진리로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는 이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인 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다면 그는 이미 영광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예배는 오직 주의 이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찬양 속에서도 임자하여 우리가 기쁨을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도 속에도 영광을 보고, 정말 모든 신앙의 행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런 아버지가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함이라. 13절이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독생자는 하나님의 영광이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가 주시는 영광을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배를 통해 오직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영광을 돌려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도 영광을 돌리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에 응답해 주신 은혜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치료받은 일로도 영광 돌리고, 평안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영광 돌리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9절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서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소서.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럽니다. 이건 율법이에요. 근데 나병 환자가 자기 몸을 제사장에 보일 때는 두 번입니다. 하나는 진단받기 위해서 보이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의 치료가 임한 다음에 치료받은 다음에 나은 자라, 그러므로 너는 성별되어 이제 구별되어서 저 진 밖에 살 필요 없고 진영 속에 들어와 거룩한 백성과 함께 살아도 된다 하는, 또 그런 판단을 받으려고 제사장에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멀리서 올 수 없잖아요. 거룩한 물이 함께 올 수, 멀리서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소서 소리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요, 이미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들은 나음을 입을 것이니 가서 판단을 받으라. 이제 건강한 삶으로 판단받고 외롭게 진 밖의 어둠 속에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진영 속에 들어와 거룩한 무리와 함께 영광 돌린 자가 되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막 사람들이 10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말씀을 순종하여 가다가 나왔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에 순종해 가다가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은 순종하면 지금도 이적이 따라옵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말씀에 순종해 가다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마땅히 치료를 허락하신 주께 돌아와서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게 신앙의 도리잖아요. 그런데 10사람 중에 몇 사람만? 한 사람만, 누구?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살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다 10사람이 나음을 입지 않았느냐? 근데 그 중에 9은 어디 갔냐? 구할 때와 치료받을 때가 다르다면은, 도움을 사모할 때와 도움 입은 다음에 믿음이 변질돼 버린다면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 성경 속에서도 10사람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거룩한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해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인생이
인색한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그분 앞에 정말 인색한가 하는 것을 이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으로 모이는 곳, 그 이름을 부르는 곳, 그 이름으로 선포된 모든 말씀을 준행하는 서소들마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시니 그 이름으로 명하신 일을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도 예수를 보세요. 영광의 강체요 본체 형상이시니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여인을 통하여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몸을 입고 마구간에 태어납니다. 그게 무슨 영광이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초락이 그지없잖아요. 그러나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합니다. 피투성이 같은 아이로 나신 예수를 보고 하늘의 천군과 만군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를 드립니다.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도 천사의 지시를 받고 마구 위에 찾아와 영광을 돌리고, 별을 따른 동방의 박사들도 그 앞에 무릎 꿇고 보배함을 열어 드리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 육신되어 오셔서 임의로 사신 것이 하나 없습니다. 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차가 레일로 이미 깔린 철도일을 가듯이 이미 선장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을 주님은 합니다. 가야바에게 끌리고 빌라도에게 끌려가고 매맞고 옷 벗기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고 발길질도 당하고 십자가에 짊어지고 자기가 죽을 죽음의 도구를 친히 짊어지고 갈보리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못 박힙니다. 반항합니까? 침묵만 합니다. 덜 깎는 양 앞에 잠잠한 양같이 침묵하고 순종만 합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두렵던지 저들도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스몸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사람의 육신으로 눈으로 볼 때는 나사렛 촌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다가 가야바에게 정죄받고 비참하게 죽는 것이 너무나 처참하고 가련하고 불쌍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셨는지, 또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 받으셨는지 믿음의 눈으로 성도는 보고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비참한 일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좌절이 아니고 저주받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임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내 말에 네가 믿으면 영광 보리라. 내 말에 네가 믿으면 영광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을 향해 가자 해서 갔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옮겼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마치 자는 자 깨우듯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이처럼 나오는데 그 누이들이 그 광경을 보는 무덤가에 둘러선 이 나사로의 친척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렸습니까? 내 말에 네가 믿으면 영광 보리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핍박을 받고 침뱉음을 받는 처참한 그 현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는지를, 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비참한 현실이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죽게까지 복종하는 그 현장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받는 것이 영광이 아니란 말입니다.
멸시천대 받을지라도, 비록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시니까 그러기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신앙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56절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눕힌 채로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포기합니까?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남의 지붕에 올라가 구멍을 뚫고 침상채 예수 앞에 달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은 장애물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음은 돌아가지 않아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아버지가 주신 믿음은 아버지를 만나 그분이 영광 받으시도록 끊임없이 일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영광 보리라. 포기하지 않고 후퇴하지 아니하고 물러가지 아니하고 사람이 많다고 남의 집이라고 비용 생각하면 어떻게 그 짓 합니까? 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짓을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침상에 달아내릴 때 예수님은 뭘 보는 겁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예수가 믿음을 보시면 일은 일어나요. 예수가 믿음을 보면은 현장에 놀라운 역사는 나타납니다. 예수가 믿음을 보이게 하시면은 정말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는 그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사람이 금방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영광 돌리는 일인지 정말 그분으로 일하시게 하고 그분의 일하는 현장에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런 생활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아들 예수를 통해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십니까? 불신자를 통해 영광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를 통해 영광 받으시니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은 그분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상의 빛이다. 빛을 가져오는 사람, 등불을 가져오는 사람은 등경에 둬서 많은 사람 비추게 하지 말 아래 감추려고 빛을 가져오지 않는다. 너는 계속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니 너는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많은 사람 앞에서 정말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께서 어떻게 영광을 돌렸다고요? 가야바에게 정죄받고 빌라도에게 희롱당하고 헤롯에게 조롱당하고 군중들에게 정말 멸시천대 받는 것으로 주님이 영광 돌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비참한 자로 내려가고 나는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고 나는 핍박받는 자로 내려가고 고난받는 자리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기꺼이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도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 진리를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뜻을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처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어요?
교회 나와서는 주를 부르는 신자인데 상 밖에 나가면 불신자와 똑같이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영광 받아서 그런다고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 영광에 걸식당한 분은 아니잖아요. 영광의 굶주리나 그분은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 그분은 영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 충만한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 10장 3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합독합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번 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오래 예수 믿어도 뭐가 하나님 영광 뜻이 하나님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11조 하려고 나 기도하니까 기도 좀 많이 해주이소. 뭐요? 11조 잘하게. 그건 기도할 문제가 아니고 순종할 문제입니다. 그냥 순종하면 되지 무슨 그게. 그래서 내가 야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기어이 그거밖에 안 자랐나 신앙이. 바울 사도는 고백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이해하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잖아요.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도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1장에도 보셨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도 번거롭다, 빈패스럽다. 드리는 제물도 그저 하나님을 사기하고 드려 하나님을 우롱합니다. 세상 상관도 안 받는 물질을 들여놓고 하나님 복을 내려주소서 합니다. 지나가는 굶주린 복을 하는 사람도 만족 주지 못하는 몇 푼 들여놓고 하나님 내게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제발 누가 가서 성전문을 좀 닫아다오. 닫아다오. 내 이름으로 복을 준 다음에라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너희가 우롱하고 망령 깼다면 내 이름으로 복을 준 다음에도 내가 그 복을 저주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았는데 저주받는 자가 되지는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절기를 지키라 명하셨는데 이렇게 해라 절기를 지켜라 하고 명령하신 것도요 네 기분대로 네 감정대로 하지 말고 내가 명령한 명령을 따라 규례를 지켜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주셨는데 무슨 절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아멘. 아멘. 그래서 몇 가지 절기를 지키라. 첫째는 무교절이 무슨 절기죠? 6월절입니다. 6월절 무교절이란 말은 무교, 누룩을 넣지 않는 전병 그 떡을 먹던 날이 무교절이에요. 언제 먹습니까? 6월절 전날 밤에 먹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고 바로가 박해해서 고통에 부르질 때 모세를 구원자로 보냈잖아요. 10가지적으로 하나님 백성 노아래도 바로는 안 놓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장자를 죽이는 저주를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너희 이스라엘은 양을 잡아 피를 문술주에 발라라.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는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급히 먹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 양의 피문이 박힌 전 애굽 전역에는
곡성이 일어납니다. 통곡이 일어납니다. 왜? 왕으로부터 저 맷돌 돌리는 종의 가정에리까지 먼저 나온 초태생을 하나님이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양의 피를 받은 이스라엘의 가정은 저주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다 해서 6월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명하여 이 6월절을 지키라. 그런데 이 6월절은 무엇에 대한 비유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육체로 오셔서 피 흘려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을 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제 양의 피가 아니라 그저 6월절에 저주가 넘어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로 어린 양 예수의 피 흘림을 통하여 속죄를 받았습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영생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주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더욱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절기는 뭐죠? 77절, 무교절로부터 7일회가 지난 7일회가 되는 날이 77절이에요. 그러니까 77, 49일이 77절이고 그 다음 50일이 오순절,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77절, 맥추절, 오순절은 똑같은 절기예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봄에 농사하고 밀이나 보리 농사하고 첫 이상을 잘라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 맥추절, 이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언제 이루셨죠? 성령을 보내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6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납니다. 열흘 동안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성천에 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보내신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시기까지 며칠 걸렸어요? 50일. 죽으시고 성령 강림, 부활 성천하가 성령 강림하신 그날이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받았더라면 이미 맥추절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 첫 열매가 되어진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래도 감사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수장절로 갑시다. 세 번째 절기가 무슨 절? 초막절. 이 초막절은 아무리 궁궐 속에 사는 왕이라도 아주 현대식 맨션에 사는 사람이라도 초막절을 당하면은 종려나무와 다른 나무들을 꺾어다가 지붕 위에나 마을 어귀에나 마을 골목길에나 옛날에 시골 원도막처럼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절기를 지킵니다. 이게 초막절, 다른 절기로는 추수감사절, 또 다른 말로는 수장절, 1년에 가을에 농사를 다 하고 알곡을 모아 콧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리고 개울로 들어갑니다.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이 절기가 무슨 절기? 초막절, 추수감사절, 수장절. 예수 재림하시면은 알곡을 모아 어디에? 곡간에. 곡간 어디에요? 천국에 드리고 쭉정이는 어디에? 끄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리라.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이 초막절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들은 어디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킨다고요? 초막절을 지켜요? 초막에서. 집 밖에서 나와, 집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다른 장소에, 지붕 위에나 골목이나 뭐 들이나 산이나 좌우지간 초막을 짓고 다른 곳에서 초막절을 지켜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이루어질 절기는 이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알곡이 되어 곳간에 모아져 들어가야 돼요. 쭉정이가 되어서 바람에 나부끼다가, 아기는 그릇 짜내며 개와 같이 바람에 나부낀다 그랬어요. 예? 아기는 정함이 없습니다. 그냥 카멜레온처럼 환경 따라 변하고 믿음 있는지 없는지 할 수도 없습니다. 나 홀로 열심히 믿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신앙도 없습니다. 알곡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키되 몇 가지 룰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는, 그럽니다. 내가 절기를 지킬 때는 사람 차별하지 마라. 남종에는 이정하라. 레위인이나, 그러니까 레위인과,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가는 레위인과 객가 고와 가부가라고 할 때,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숭배하는 제사장으로 기름 부은 집안이고, 레위인이니까 사실상 평상시에는 성전에 가서야만 볼 수 있는 사람, 존귀한 신분들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입니다. 그러나 절기를 지킬 때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연령을 초월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절기를 지켜라. 아멘. 목사만 지키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만 지키는 거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해요? 그 14절 중간에 그러니까 함께 뭐하라?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뭐하라? 뭐하라? 세 번째는 뭡니까? 15절 읽읍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그러면 어디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모든 소출과 내 모든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아멘. 지키면 뭐 한다고요? 사람 차별 없이 하나가 되어서 즐거워하고, 내가 정한 곳에 나와서 이래 동안 지키면 내가 뭐 주리니? 복을 주릴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주신 복도 감사하고 주실 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즐거워하랍니다. 그래서 여기 16절 17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아이고 나는 여자라 다행이나. 유태법의 남자는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의 복음으로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네. 그래서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대 뭐라 하지 말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17절 읽읍시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아멘. 받은 복이 없으면 못 드려도 되죠. 받은 복이 간신히 그것이라면 간신히 그것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받은 복은 많은데 드리는 것은 찌질이도 부족하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절대 신앙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롱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귀 여기는 사람을 한번 식사 대접하려고 해도 좋은 곳으로 모시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대우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대우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예수님 분명히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했잖아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있고 찾는 이가 찾는다. 문을 열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무릇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가 가르치는 강령이다,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구하라. 하나님을 왜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 없으면 왜 구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믿음 없이 어떻게 그분 앞에 찾는다고 주기를 바래요? 두드립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접대하는 신앙 없이 구하고 찾는다면 말라기에서 하나님을 괴롭히던 섭섭하게 만들고 실망케 만든 히브리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한 40년 목회하면서 참 성도들의 신앙을 살펴보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가슴 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찌 그다지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참 기적이다 싶어요. 누가 그럽니다. 천국 가면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첫 번째 기적은 내가 왔다는 거, 내가 왔다는 이 놀라움에 감사한답니다. 두 번째는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온 것이 기적이랍니다. 당연히 올 줄 알았던 사람이 그곳에서 볼 수 없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참 기적이죠. 이런 이 엄청난 기적의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래서 오늘 또 주님 말씀하신 이 계명을 따라 영광 돌리기 원합니까? 다 나음을 입지 않았느냐? 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죄받지 않았느냐?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으로 첫 열매가 될 수 있는 복을 받지 않았느냐? 이제 알고 오게 돼서 곳간에 들어갈 복이 남았어. 이 복 주실 것을 위하여 너는 힘대로 네 형편을 따라 감사하라. 조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서 대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영광 드리는 내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에 빗대어 자기를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자기 신앙이 오늘 바른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롱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있는지, 하찮게 끼고 있는지, 당신의 신앙의 분량을 돌아보고 회개할 자 회개하고 감사할 자 감사하고 돌이킬 자 돌이켜야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예수여 세 번 합심으로 한 2분만 기도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행편과 사정을 하신 하나님, 우리가 힘을 다해 감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다 나음을 입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시며 거기 계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죄 사함 받았으니 내가 구원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선포받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예수에게 사는 영광을 봤다면, 그 영광을 받았다면 영광을 돌리는 자 되기 원하오니 합당한 자가 되게 하소서.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감사로 찬양으로 경배로 무릎 꿇어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진실로 외식하고 위선 떠는 자가 아무도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큰골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썩은 것 병든 것 절룩거리는 것 세상 사람도 하찮게 여기는 것 드리고 복을 비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이 우리 안에 주여 임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심령을 살펴봐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심령들로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힘을 내 영광의 광채여, 광채 근본이신 그도 예수로 주신 그 무한하신 은혜로운 영광과 아들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인도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범사에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모두를 돕는 은혜가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